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 5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나 51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할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약간 중구난방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걸 읽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안 읽었지만은 53장서부터는 고난받는 종이 시작합니다. 저희가 읽은 게 사실 그 부분이죠.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고 상한 나의 종. 근데 온전케 되는 종. 그죠? 53장에는 그러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서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잔고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졌고 53장에 함께 붙어서 저희가 읽은 거 함께 붙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에 읽었던 내 종이 형통하는데 전에는 고난받았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읽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는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게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호위하시고 도망치듯 나오지 않을 거다. 바벨론 유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예언이 한꺼번에 예언하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적인 데에서 풀려나오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나오잖아요. 함께 한 목소리에 한 문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인된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한꺼번에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도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우리가 그의 얼굴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리라. 그죠? 6, 8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눈과 눈이 서로 맞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겠다. 마지막 때를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17절부터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7절에 보면 51장 17절에 보면은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52장 1절에 보면은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51장 사실은 이 51장에 보면 51장 이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셨을 때 그거의 결과로 그 기도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깨셔서 이제 술에 취한 그것도 여호와 분노의 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노의 잔에 술을 취해서 완전히 주저앉은 여인 자기 아들들은 다 죽었고 슬픔에 완전히 젖은 여인 그 여인을 보러 17절에 보면은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설 힘도 없는 자기 몸도 추스릴 수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추스려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52장 1절에 또 반복이 되죠.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똑같은 여인에게 이제 힘을 내라. 추스려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신 다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힘이냐? 미래의 소망의 힘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51장부터 사실 이게 시작을 했는데 전체 이 그림이 패턴이 5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5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세요. 위로를 하시는데 이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51장 3절에 보면은 사막을 에덴같이 출애굽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음에 이 4절에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가 만민에게 나간다. 그게 뭡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모든 만민, 공의가 만민에게 나간다. 이거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시고, 그런데 8절에는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리고 6절에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즉 이 짧은 51장 1절부터 이 6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출애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까지 한꺼번에 압축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그 환상을 한꺼번에 본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렇하리라. 그 구원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내 율법을 아는 사람들, 의를 아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위로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백성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위로를 쭉 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깰쩌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여인, 추스릴 수 없는 여인을 추스려 주시고, 그런 다음에 52장에 다시금 힘을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 내용도 보면은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 마지막 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52장 1절부터 보면요, 이제 맨 마지막 때 소망을 먼저 딱 던져주세요. 1절에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지어다. 마지막 그림을 딱 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 그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하냐? 그 성에는 부정한 자가 다시는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 제 마음에는, 아니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는데도 부정한 자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 어떻게 끝나지 않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부정한 자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심판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겁니다. 52장 1절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한 구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마지막 모습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딱 먼저 보여준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부정한 게 없고 완벽한 성이 될 거다.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 새롭게 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네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완벽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걱정 마라, 힘을 내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러시면서 딱 한마디를 또 던지시는데, 네가 돈 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거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게, 그들은 값없이 팔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가장 하찮은 존재, 값도 매기지 않는 존재, 노예 중에서 가장 값싼 존재, 포로입니다. 돈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장 하찮은 존재로 팔렸으니, 그러니 돈 없이 너희가 구속될 거다. 너희가 무슨 돈을 지불하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을 거다. 그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뭘 뜻합니까? 값없이 팔렸으니, 그들은 사단 마귀의 꾀임에 속아 아담과 하와가 값없이 팔렸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값없이 팔렸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들이 지불하는 돈이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돈으로 속량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불하는 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위로하시면서 돈이 있어야지 풀어나죠. 돈 없어도 돼. 내가 속량할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인간이 뭘 어떻게 해서 선행을 해서 뭘 해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돈 없이 속량될 거다. 어떻게 그걸 이루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알 도리가 없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이야기하십니다.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도다. 아수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를 지금 다시 또 훑는 거예요. 애굽, 출애굽 말씀하시고 아수르에게 핍박받고, 그러므로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잡혀간 거는 바벨론입니다. 그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떠날지어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리고 도망치듯 나오지 않을 거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너희 앞에서 가시고 너희가 도망치듯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10절에 열방의 목전에서 했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거다. 야, 어떻게 그렇게 풀려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런 다음에 애굽, 아수르 잡혀갔고, 그리고 관할하는 자들, 이거에서 좀 더 보겠지만,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고, 항상 내 이름을 떠들고, 내 이름을 더럽힌다. 그들에게서 구원하겠다. 여러분,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게 바벨론의 관리도 되지만은, 지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떠들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시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8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가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거는 예수님이 시온으로 올 때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눈을 보고 직접 보겠다. 그걸 예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눈으로 보리로다.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목전에서 땅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봤도다.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52장 1절부터 10절은 지금 바벨론 유수에 처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에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암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율법을 얘기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분이 말씀하는 게 참된 진실된 진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진짜 하나님의 양은 주님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 백성이 해야 됐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말씀 이틀 전에 전했는데 아마 어제 나온 말씀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감사한 것은 어떠한 감사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딱 그 모습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은혜로 느끼게 되고 감격이 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느끼려면 어떠해야 되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는 태도. 여러분, 그 태도는 사실 믿음이라고 불리기는 뭐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태도는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태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목말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팔복은 여러분 골든이에요. 골든 룰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그리하여 그의 은혜를 앙망하며 그를 붙잡으며 은혜를 입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에게 찬양을 돌리고 그를 소망하고 그럴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 때문에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소망이 없는 자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고 해서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믿었던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한 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목말라하며 애통해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그 온유한 자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역사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헤아릴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인데 나올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지닐 때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때 그분을 직접 눈과 눈을 마주하며 그분을 뵐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는 놀라운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